할렐루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완연한 아틀란타의 봄 날씨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기 원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가 그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은 그곳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우리가 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받는 모든 땅이 예배 가운데 살아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이 예배 가운데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 영광의 큰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런치다들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그분은 너희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주님께 감사 영광의 큰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하늘에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감사함과의 큰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 박병관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유로운 주님, 언제나 우리 영원한 소망과 생명 되시기에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우리의 갖가지 시험과 환난으로 성령과 함께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떠나 내 뜻대로 살아간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고 자비와 긍휼로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시오. 세상의 유혹이나 쾌락이 우리의 마음에 튼타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수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 땅에 험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아침 이슬과 같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어 이 땅의 삶의 길이 순례자의 기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연합의 성도들 모두 자신의 삶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시어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매일매일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합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성도 모두 한마음 되게 하시어 기뻐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 이 아틀란타의 교회의 본이 되는 역동적인 교회가 될수록 늘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나이다. 코비드 때문에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기 어렵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느님의 크신 사랑과 함께 나누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을, 성도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건강도 함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 곳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파송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손정은 목사님과 김효한 선교사님께서 케냐 비전 트립을 잘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오심을 감사드리며 2001년부터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는 그곳 지역 선교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돌보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선교 지역 되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또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경배드리는 찬양팀과 주일학교 주차 봉사 또 미디어팀 예배 안내 보이지 않는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하시는
모두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오며 육신의 아픔으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한우들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 역사도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 손정은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고 듣는 저희 모두 함께 마음의 성령의 담비가 내려든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은혜 주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또 현장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팀으로 연락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의 교회 행사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일은 주일 어린이 주일, 5월 5일은 지역정 동역장 계속 교육이 있고 5월 9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 교회 홈페이지에서 현장 예배 신청하시고 좌석표를 배정받으신 후에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치신 분들도 마스크는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에는 4월 28일 수요 예배는 이창희 선교사님, 니카라과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영어목회위원회 성인 영어 예배가 다음 주일부터 제한적 현장 예배로 전환됩니다. 문의는 피러먼 목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특별 세미나 중요한 권고인데요. 저희가 5월에 가정의 달로 해서 특별 세미나 매주 토요일 새벽 예배 시간에 특별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주제는 가정이 교회다라는 걸로 그 강사가 이기복 목사님, 두란노 성경적 부모교실 주강사님이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또 이런 가정사역의 전문이신 강사님인데 이번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면 일정별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5월 1일은 결혼, 본래의 청사진, 5월 8일은 자녀 참사랑, 5월 15일은 사춘기를 대비하라, 5월 22일 행복한 노년, 이렇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될 텐데 여러분 꼭 참석해 주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차 비대면 새가족반이 5주간 과정으로 다음 주일에 개강이 됩니다. 줌으로 모이면 1시간 진행되고요. 아이들은 추후 공지하고 문의는 이성애 목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위원회 본교회 성도께서 무명으로 마스크 2만 장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우선 클락스턴 난민사역에 10,000장, 케냐 선교제 3,000장 기부하였습니다. 케냐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준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권사의 온라인가 2부 예배 이후에 커뮤니티센터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실시간 유튜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교육위원회 주일학교 리오프닝 관련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미디어위원회 고난중한 특별 새벽 예배를 CD와 USB로 제작합니다. 원하시는 교회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5호로가 나왔습니다. 정기 구독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서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연합키드랜드 썸머 캠프 및 가을 학기 등록을 받습니다. 대상은 2세에서 5세까지 프리K이고요. 썸머 캠프와 또 가을 학기 시간 문의는 우리 캐티킴 선생님이나 박문숙 집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유아 유치부 딥앤와이드 어린이 주일 행사가 다음 주일 2시부터 4시 교육관 주차장에서 드라이브트루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는 하문화 전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KMEM 유초등부 어린이 주일 행사가 다음 주 똑같이 진행되는데 여수 비전센터 앞에서 드라이브트루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오셔서 교회 파킹라시나 이런 드라이브트루로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지선 전사님, 최선영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 리더십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문화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피아노 독주회 와다진 집사님 졸업 연주회가 있습니다. 오늘 헌화는 김재은 집사님께서 장인춤으로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마지막 절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서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벤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북인만 가질 것이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손정은 담임 목사님께서 뉴 프론티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저희가 이번에 케냐 단기 선교 어떤 동영상을 잠깐 보시고 말씀 나누실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na tuna mchungaji mzuri sana ambaye Bwana ametutumia. I'm missionary. Yeye anaitwa Joakim, yeye ni missionary And he was risen from the dead for our justification. na akaweza kufufuka kutoka kaburini ili sisi tuwe na ushindi. Yeye ana kipawa cha unabii. I can tell what will happen to a certain emptiness in our heart. Only God can fill it. Lakini utupu wa mioyo yetu ni Mungu tu ndiye anayejaza. When you look at the sunset,
할렐루야. 네. 우리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저와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 같이 케냐 비전 트립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 여기 계신데요.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동안 서류로만 보고 말로만 듣던 케냐 선교지를 처음 다녀오게 되어서 참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됐고 또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이스가 참 아름답더라고요. 아까 석양 그 베이스 그 테라스에서 찍은 장면인데요. 베이스가 참 아름다운데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것들은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할 수 있고 전기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려고 그러면 이 솔라로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충전하려고 하면 10시쯤 되면 삑 하고 다 꺼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었던 거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가는 길도 굉장히 험했고요. 그런데 참 은혜가 많았어요. 저도 난생 처음 설교해보고 설교 사례로 닭 한 마리 받아봤습니다. 꼬꼬닥 하고 있는 거를 이걸 잡아가지고 말씀 너무 감사하다고 닭 한 마리 주는데 이걸 잡아오는데도 얼마나 힘든지 우리 베이스 닭장에다가 다 이렇게 제가 도네이션을 하고 왔습니다. 이동하다가 뭐 갑작스럽게 아까 보다시피 차 길이 험하기 때문에 타이어도 펑크가 나기도 하고 위험한 순간도 있었어요. 제 차 타고 가는데 트럭이 뒤로 후진을 하면서 제 옆을 친 거예요. 그래서 꽝 하고 쳤는데 차가 굉장히 튼튼해서 밀려나면서 앞으로 나가서 다행히 제가 멀쩡하게 오늘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그러셔서 하나님께서 잘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교 베이스의 1층에 가니까 아까 보셨던 사진에 우리 정인수 목사님 사진이 이렇게 딱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세계지도 밑에 정인수 목사님 사진도 딱 있고 목사님께서 시작하신 귀한 일들을 제가 또 이어서 바톤을 이어서 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고 현지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드렸더니 제임스 정의 뜻을 이어서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선교하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지도자들이 너무 좋아하고 반가워하고 또 몇 년 동안을 못 봤잖아요. 담임 목사를 못 보았었는데 그럼 우리 스폰서 교회 후원해 주시는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냐 궁금해하고 소문으로만 듣다가 이렇게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못 오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수도 바깥으로 못 나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NGO를 통해서 퍼밋을 받아서 5개 주 바깥은 못 나가는데 여기를 뚫고 해가지고 10시간 차를 타고 우리 베이스까지 무사히 잘 갔다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들 이렇게 만나는데 필요한 게 참 많은 거예요. 늘 하는 표현이 그래요. I humbly ask you 그러면서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그렇게 표현을 한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데 특히 자녀 교육들 그리고 아프면 병 고칠 병원 그리고 오가는 길에 너무 험한 것들 좀 고쳐주면 좋겠다고 여러 가지 요청을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가난이 대물림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지 못하면 자식들도 똑같은 운명을 벗어나지 못할다 생각을 하니까 그 교육에 좀 많이 힘써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원래 유치원이 있었는데 문 닫고 있었던 것을 이제 김영환 선교사님 네 분이 같이 이렇게 가시게 되면 유치원부터 다시 시작해서 하나씩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엘리멘터리 스쿨, 프라이머리 스쿨 열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 중고등학교 또 열고 이런 식으로 정말 미션 스쿨 그냥 기존에 있는 스쿨인데 그냥 우리가 후원만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미션 스쿨의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씩 한동, 두동, 이렇게 한동대학도 그러잖아요. 한동, 두동 세워나가서 한동대학이라는 것처럼 우리도 한동씩, 두동씩 아이들이 커가면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또 중고등학교로 이렇게 계속해서 교실을 늘려나가면서 미션스쿨을 시작하면 참 좋겠다. 우리 선교사님도 인도에서 한 2,000명 되는 미션스쿨을 계속 운영했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다. 무조건 우리가 다 도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드머니만 이렇게 제공하면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통해서 이렇게 학교를 세워나가는 그런 계획도 같이 논의하고 왔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우리 의료 클리닉이나 작은 병원들을 설립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특히 저희 교회 의사 선생님들과 이렇게 상의를 해보니까 요즘 인터넷만 되면은 원격으로도 진료가 가능하다.
각종 전공의들을 같이 우리가 섭외를 해서 주어진 시간에 그분들을 진료하고 현지에 있는 의사를 통해서 약이나 여러 가지 보조적인 처방들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또 많은 부분에 그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길을 정비하는 것도 현지 주민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하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들도 잘 정비해서, 그래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커뮤니티 전체의 환경,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들은 그런 커뮤니티가 어떻게 변화가 되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지를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 마을은 예수님 잘 믿게 되었더니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도 변화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가난의 굴레를 벗고 양질의 삶의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홍보가 되고 알려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 꿈들을 꾸고 돌아올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 여호수아 17장 말씀이 계속해서 새로운 프론티어, 새로운 변경, 새로운 개척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오늘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개척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가슴 뛰는 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위험한 말, 두려운 말이기도 해요. 특히 이제 목회자들에게 개척한다, 누가 개척했다, 동기들이 개척했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축하해, 내가 엄청 고생하겠구나.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축하할 일이지만 엄청 고생하는 일이 개척이라는 거죠. 뭔가를 없는 곳에 길을 내고 남들이 안 가본 데를 처음 가보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영감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인데요.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나 태도나 세계관을 제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살아온 여정과 그의 삶의 방식이 참 많이 도전이 돼요. 남아공에서 태어나서 캐나다로 이제 유학을 오고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그가 평생 하고 싶어하는 그 자기 목표가 있었대요. 그 목표가 뭐냐면 인류를 구원하는 거래요. 자기가 예수님도 아니고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건지. 근데 이 야심찬 계획을 실제로 그가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서 자기는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인터넷으로 큰 돈을 번다. 자본금이 필요하니까 무일푼이었어요. 처음에 인터넷으로 큰 돈을 번다. 두 번째, 그렇게 번 돈으로 화성에 우주 식민지를 개척한다. 지구는 가망성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중 안에 지구에서도 친환경 에너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자기가 개발해서 알린다. 이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인터넷 대금 수수 서비스인 페이팔로 돈을 많이 벌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X 회사를 차려서 화성 탐험을 시도하고 있고요. 이제 그것을 실현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 테슬라로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아주 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꿈을 이뤄나가는 거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는데 이 개척자의 길을 두려움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 그도 매번 새롭게 창업을 할 때마다 마음이 두려움이 찾아왔다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나눴었는데요. 그러다가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정말 이 두려움을 넘어가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코스코 가서 소세지, 핫도그하고 오렌지 30개, 그러니까 30브러치를 자기가 딱 사가지고 왔대요. 냉동 소세지하고 이렇게. 그리고 매일매일 그거를 조금씩 요리해 먹는 거예요. 30일 동안. 그러니까 30일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한 달이. 그러니까 자기는 컴퓨터하고 요 30브러치만 있으면, 음식이 있으면 자기 먹고 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30불만 있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사업하다가도 한 달에 30불 못 벌까? 30불만 벌 수 있으면 자기는 살아날 수가 있으니까 담대하게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망하더라도 30불만 벌면 된다. 그러면서 돈 버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을, 꿈을 성취하는데 모든 결정의 근거를 거기서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쭉쭉쭉 밀고 나가는데 그 많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 제가 캐나다로 출발하기 전에 가나안 땅 진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여호수아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다고 했죠.
근데 아직도 정복할 땅들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시티들을 다 공략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는 너희들이 알아서 정복해라, 너희들이 알아서 그곳에 가서 찾아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명령하고 권면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가장 먼저 땅을 나눠주기 시작한,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나눠주게 한 나라가, 민족이, 그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를 땅을 배분하려고 하는데 유다 지파에 속했던 85세 갈렙이 여호수아 앞으로 먼저 나왔다고 했죠. 그가 얘기하기를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있다.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되게 보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도 듣지 않았느냐, 그날에 당신과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특히 나에게 주겠다고 한 땅이 약속이 있었다, 약속의 땅이 있었다. 그 땅을 나에게 줘라 라고 요청을 했어요. 지난번에 얘기하셨다시피 그 땅은 무슨 곡창지대나 이미 정복한 땅이 아니라 굉장히 험악한 땅, 아낙자손, 자이언트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산, 그 산을 요청했던 거예요.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었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서 거의 170만, 180만에 가까운 백성들을 광야에서 객사하게 만들어버린 아낙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내가 반드시 정복해서 하나님의 실추된 그 명예를 내가 회복하겠노라. 이런 마음으로 갈렙은 85세에도 그 땅을 내게 주소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15장에 중반에 보면 그가 그 땅을 찾아 올라가서 15장 14절에 갈렙이 거기서 아낙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라는 진술이 나옵니다. 이어서는 드빌 주민도 쳐버렸다. 그 드빌 주민의 그 인근에 있었던 주민들인데 그들을 칠 때 자기가 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자기 지파 사람들 중에 젊은이들에게 도전해서 너희들 가운데 이 드빌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사위로 삼겠다, 공약을 내건 거예요. 이제 젊은이들이 막 앞다퉈서 가는데 마침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갈렙이 자기 딸을 주고 사위로 삼게 돼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 헤브론을 비롯한 중앙의 많은 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120개 성읍의 목록이 15장의 끝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16장에서 요셉 지파가 제비 뽑아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요셉 지파. 왜 요셉 지파, 유다 지파, 요셉 지파 이렇게 나갈까? 원래 장자는 르우벤이었지만 르우벤이 잘못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르, 실, 레, 유 이렇게 쭉 나가는데 유다 지파, 요셉 지파가 그 장자권의 2배의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요셉이 삼촌들, 자기의 많은 삼촌들, 형제들이 있는데 요셉의 형제들을 다 기근 가운데서 살려내는 큰 역할을 하고 애굽 사람들도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2배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자손인 므낫세와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두 자녀가 삼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레위가 하나 빠진 자리를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채우게 되면서 12지파를 그대로 이루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자손들이 그 다음으로 제비뽑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차지한 땅이 얼마나 넓은지요. 요단강 동편에도 므낫세의 절반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요단강 서쪽에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땅을 분배받은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거기도 하나님께서 장자와 차자가 있고 므낫세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둘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처럼 먼저 취급을 받고 그 땅을 먼저 배분을 받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배분을 받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요단강 오른쪽에 르벤, 갓, 므낫세의 반 지파, 이스트 므낫세라고 그러죠. 반은 므낫세가 오른쪽에 저렇게 차지하고 있고 왼쪽에도 노란색의 웨스트 므낫세라고 그래서 므낫세가 저기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먼저 땅을 뽑힐 수 있도록 에브라임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보라색은 에브라임이 차지한 땅입니다. 그 에브라임이 차지한 땅에는 정말 금사라기 같은 땅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가나안 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실로와 그리고 베델과 아이가 그리고 그리심산이 다 에브라임 산의 그 테리토리 안에 다 들어갑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그래서 에브라임이 먼저 이 땅을 제비를 뽑게 될 때 이 중앙 지역과 산악 지역 그리고 약간의 평지를 같이 이렇게 에브라임은 유산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므낫세 지파를 보면 굉장히 땅이 넓은 것을 보게 돼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 양쪽 지파와 반반과 에브라임을 다 합치면은 거의 이스라엘 땅에 차지한 땅의 절반 가까이, 혹은 40% 가까이를 차지해야 되는 엄청난 땅을 소유 유산으로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 에브라임은 가만 보면 이 땅은 조금 작을지 모르지만 이 요셉 지파 전체를 대표하는 북쪽을 대표하는 지파가 돼요. 그래서 분열 왕국의 시대에 남쪽은 유다 왕국이라고 부르게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 야곱의 그 나중 이름 이스라엘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인 요셉의 전체 자손이 이스라엘로 부르지는데 그 중에 에브라임이 가장 대표적인 지파로 부름받게 되죠. 이렇게 제비 뽑아서 땅을 결정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도 각 지파의 기질과 역할과 공로에 가장 적합하게 땅을 배정되게 하셨어요. 제비 뽑기를 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다 섭리하신 거예요. 우연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땅, 우리가 받게 된 유산, 우리가 만난 부모님, 우리의 자손들 모든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자손으로서 넓은 북쪽의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큰 실수를 먼저 저지르게 됩니다. 에브라임도 그렇고 므낫세도 그렇고 다른 지파들도 동일하게 죄를 짓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거래도 하지 말고 그들을 전멸시키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인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15장에 유다 지파에 대한 배정, 16장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땅 배분의 역할이 나오는데요. 16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이거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분배했던 땅의 마지막 진술이에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더라. 게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못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땅을 나중에 레위인들이 그 땅에 차지해서 살게 됩니다. 레위인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땅에 그냥 그 거민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 사는 수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 미뤄봤을 때 군사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종으로 편하게 부리려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으로 있으면 편하니까, 자기 할 일을 대신해 주니까 종 삼으려고 그냥 용인해 버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17장 12절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 지파들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17장 12, 13절을 보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었더라라고 그랬어요. 역시 그들에게도 무력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그 거주하는 거주 주민들, 자기들이 영역으로 받았던 그 땅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동거를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들이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철기 문명을 쓰는 그들이 강력해 보이고 더 위협적으로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태도보다는 나의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더 편리하기 위해서, 혹은 두려움 때문에 두 가지 다 했어요. 한쪽은 편리함을 추구해서 그 대적을 용인했고, 한쪽은 그들이 너무 강해 보여서 그들을 그냥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백의
80만 하면 됐지. 내 이만큼까지 했는데 뭘 더 해야 되나?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한데 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나머지를 불순종했을 때,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을 때요, 결국은 북쪽의 이스라엘은 그들과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통혼하게 되고 문화가 믹스가 되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이 문제의 발달이 바로 여기서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 주변에 완전히 대적을 물리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을 물리치지 않고 그들과 위험한 동거를 시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섬기는 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성적인 타락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편리함 때문에 혹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할 것인가, 이런 우리들도 선택의 기로에 서서 매일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받은 이후에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을 킵하고 그것을 잘 유지하고 더 발전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열매 맺고 더 깊어지고 더 많은 열매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위험한 동거의 장면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두 번째는 불평하는 야곱 자손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이 야곱 자손들이, 불평하는 이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부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입니까? 라고 합니다. 그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블 포션에 2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2번 제비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로 보았을 때 아마 한 번만 제비 뽑아서 넓은 땅을 차지하게 한 것 같아요. 제비 뽑는 숫자와는 상관없이 아까도 보셨다시피 가나안 땅의 거의 40% 가까이를 이 요셉의 자손들이 차지하게 되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들이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지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에브라임은 3만 명이었고요, 므낫세는 5만 명이었는데 각각 지파보다 숫자가 더 많았던 단이나 이사갈이나 이런 지파들은 6만 한 4천 명 정도가 되었지만 그들보다 적은 자리, 그것도 산악지대를 배정받았어요. 그들은 그런 자리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없이 나갔는데, 이렇게 넓은 자리를 영토를 차지하게 된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불평하면서 여호수아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산도 있고 평야도 있는데, 산이 있는 곳은 거기는 산이 비옥하지 않아서 우리가 아무 쓸데가 없다. 평지를 가다가니까 평지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차지할 수 없다 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4절에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했더니 요셉 자손이 돼.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꼴짝이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다 철병거가 있다. 그러니까 산에 가는 것은 넉넉하지 못하고 평지로 가자니 거기 철병거를 있고 산도 안 되고 평지도 안 되고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그냥 입이 대빨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다 불평 불만 뿐이에요. 이렇게 넓은 땅을 줬어도. 제가 죄송한데 앞으로 한 2달, 석 달 정도는 계속 케냐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아우르치 한번 갔다 오고 나면 그런 현상이 한참 가더라고요. 제가 갔다 오면서 제일 많이 들어온 마음의 생각은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어젯밤에 들어와서 샤워를 오랜만에 1주간 동안 딱 한 번 했고, 이제 2주 때 집에 와서 2번째 샤워를 하는데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뜨거운 물 안에 쫙 들어가는데 얼마나 기분이 그냥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에 그거 뭐 감사한지 한동안 잊고 지내다가 1시간 동안 샤워했어요. 안에 튜브에 들어가가지고 1시간 동안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충전 마음 놓고 하는 거. 막 충전기 여러 개 놓고 막 아이패드 충전하고 노트북 충전하고 핸드폰 충전하고 마음대로 충전할 수 있는 게, 충전하다가 꺼질 거 걱정 안 하고 막 충전하고, 음식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물 마시는 물도 거기 마시면 계속 설사했거든요. 여기 있는 물 마음 놓고 물 마실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미국에서 사는 사람은요, 전 세계의 3% 안에 든대요. 상위 3% 안에 든대요. 아무리 여기서 못 살아도 먹을 것, 입을 것, 뭐 머물 것,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누리는 것보다 상위 3%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불평이 많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는 남들은 더 좋은 거 사는데 남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음식 먹고 더 건강해 보이고, 그래도 나는 여기서 다른 97%의 사람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불평, 불만이 끊임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받은 것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넓은 땅을 받았어요. 좋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장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책망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17절에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되 너는 큰 민족이 아니냐, 큰 권능이 있지 않느냐,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니라. 그가 뭐라고 도전하냐면, 여호수아가 산악지대에 있는 브리스 사람의 땅 르바이는 거인이란 말입니다. 또 다른 거인이에요. 거인의 땅을 스스로 올라가서 개척하라 라고 훈계합니다. 아주 그냥 호통을 쳐요. 근데 그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속한 지파 사람들이고 후배들이고 자손들이니까, 야, 내가 어른으로서 한마디 하는데 제발 그만 좀 징징대라. 너에게 주어진 게 얼마나 많냐, 얼마나 좋은 것을 너희들이 다 누리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줬냐. 그거 가지고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케냐로 가는 길에 스탑바이를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했는데 한 3시간 정도를 멈춰 기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나가지는 못하고 공항 여기저기를 곳곳에, 저는 그런 데 가면 막 빨빨거리면서 계속 돌아다닙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거 좀 많이 경험하고 그러려고. 그래서 막 이것저것 뒤져보고 하니까 거기 공항에 참 튤립과 장미와 꽃들이 막 화원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곳곳에. 그거를 그렇게 즐기는 것 같아요. 꽃들이 막 사방에 펴져 있고, 치즈 같은 거, 네덜란드 치즈가 굉장히 낙농 국가로서 유명하잖아요. 치즈도 각양각색의 뭐 맛도 다양한 치즈들이 다 있고요. 또 운하를 중심으로 만든 수상, 가오, 풍차, 이런 사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풍차, 예쁜 풍차 병따개도 몇 개 사가지고 왔는데, 그걸 이렇게 쫙 보면은 참 이 땅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굉장히 힘든 땅이거든요. 국토의 25%가 해수면보다 낮대요. 네덜가 밑에라는 뜻이고, 란드가 낮은 땅, 밑에 있는 땅. 4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으니까 방파제가 그냥 펑 뚫려버리면, 옛날에 그 손가락으로 구멍 막아 애들 얘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거 하나 뚫려버리면 국토가 다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고, 나라의 사이즈도, 땅의 사이즈도 전 세계 131위라고 합니다. 크기 순으로 봤을 때. 그런 그 나라가 17세기에는요 전 세계 무역의 1위 국가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식민지도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도 1인당 GDP 기준으로 세계 11위라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 그런 땅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줬다면 또 얼마나 불평을 했겠어요. 쓰잘데기 없는 땅을 줘가지고 막 비만 오면 뭐 태풍만 불면, 해일만 일면 다 잠기는 땅, 쓰잘데기 없는 땅을 우리한테 줘가지고 우리로 고생하게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다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배를 만들고 관계 수로를 잘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농지를 개작하고, 그래서 더 많은 원예 사업도 하고 목축 사업도 유명하고, 그리고 바깥으로 해양으로 일찌감치 진출했기 때문에 전 세계 무역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 약점이 강점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불평하고 있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려고 생각하고 집중하면 창의력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복을 그렇게 주세요. 케냐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번에 저희 선교 본부까지 가는데 대기하는 시간 빼고 비행기를 2번 타고 하니까 15시간 걸리고, 거기서 로컬로 또 차를 타고 하니까 10시간, 25시간 순전하게 이동 시간만 25시간 이제 대기하고 이런 거 다 따지고 잠자고 이런 거 하니까 월요일 날 출발해서 수요일 날 저녁에 도착하더라고요. 월, 화, 수, 이 3일 걸려요. 갈 때 3일, 올 때 3일. 그런데 그러면서
왕복 6일이 걸리는데 왜 하고 많은 나라 중에서 이렇게 교통도 불편하고 힘든 곳을 선교지로 주셨나요, 하나님? 이렇게 불평할 만도 한데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힘드니까 아직까지 복음이 그 끝까지 가지 않은 거예요. 힘드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 끝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뭐 케냐뿐만 아니라 케냐는 그래도 상황이 나았는데 옆에 우간다나 탄자니아나 다른 소말리아나 다른 나라들은 얼마나 더 상황이 열악한지 몰라요. 그동안 제가 세어보니까 한 30개국 정도 선교를 다녔는데요. 대부분 다 후진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힘든다 생각을 안 합니다. 더 열악한 데를 많이 가봤는데요. 제가 이번에 와서 충격받은 게 자갈길, 돌밭길이에요. 돌밭길. 그 길이라니까 뭐 돌이 있어봐야 뭐 얼마나 힘들겠어. 그냥 다 사람 다니라고 만든 길인데 똑같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차가 다니는데 아까 영상의 첫 장면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퉁퉁퉁퉁 거리면서 4휠 랜드크루저가 지나가는데요. 이게 정말 무슨 건물 폭파 해체 작업을 해놓은데 그 돌 무더기 위에 차가 지나가는 기분이에요. 통통통통 거리면서 바퀴도 타이어도 펑크가 나고 뭐 고장도 나고 많이 그렇게 힘들었는데요. 오가면서 우리 김인건 선교사님하고 또 우리 김인건 선교사님과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 저하고 또 현지에서 만난 많은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참 많은 은혜도 받고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개척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미 지는 어떤 사역을 귀하게 하고 있지만 가보지 않은 길들로 이제 새롭게 방향을 틀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할 때 굉장히 도전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미리 가본 길이라면 문제들이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피할 수가 있는데 가보지 않은 길은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피해서 갈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게 되었어요. 한 3일 동안 계속 그 선교사님들과 같이 있으면서 거기에 계속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생각하고 또 돌아오는 길에도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 떠벌렸어요. 그러니까 있다 보니까 계속 돈 버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야, 이 어떻게 해야 돈을 벌지? 어떻게 해야 교회를 돈 벌어서 교회도 세우고 자립을 시키고 그리고 아이들 장학금을 주고 신학교도 세우고 어떻게 하면 더 이 사역을 더 잘 일으킬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가는 길에 가서 소 잡아서 마을 잔치 좀 벌여달라고 부탁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 코비드 때문에 많이 못 모여서 소고기 다 먹을 정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양, 염소, 닭 잡아가지고 이렇게 대접하고 저희들이 발상의 전환을 하자. 소를 잡을 게 아니라 소를 사서 키우자. 그래가지고 그 소를 키우면 계속 저 소의 우유를 받아서 팔 수가 있으니까 더 좋지 않겠냐. 계속 우리가 계산기 뚫으면서 계산을 해봤어요. 했더니 이 마사이족에서 한 30년 선교하면서 소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다 해보신 분이 조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얘기가 그거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소를 키우려고 그러면 선교사님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지인들 고용해야 되는데 현지인들이 소를 키우다가 맡겨서 이제 풀 뜯어오라 그러면 멀리까지 갔다가 소 잃어버렸다 그러는데요. 어디다 왔다 갔다 팔아버리고 소 잃어버렸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렇지만 또 다른 선교사님들은 그런데 이 소는 양이나 염소, 양염소도 많이 팔아먹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소는 크기 때문에 이거 쉽게 팔아먹었다는 말을 못 한대요. 그래서 그나마 좀 이게 관리가 조금 되기 때문에 소가 좀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젖을 하루에 20리터씩 이렇게 젖을 내오는데 그거 팔면 이렇게 계산을 잘하면 한 달에 한 250불 정도의 수입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한 4마리만 돼도 1000불인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한 반토막만 본다 그래도 한 500불씩은 버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 후원하고 이렇게 해서 좀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들어가는 것보다 자립할 수 있도록 거기서 뭔가를 계속 해낼 수 있도록 하면 거기서 학교를 세우고 또 아이들의 장학금을 주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확실한 투자다. 또 어떤 분은 또 유칼립투스 나무를 심는데요. 계속 제가 돈 버는 생각만 해가지고 조금 은혜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것이 목표가 어떻게든지 이 캠 베이스를 자립시킬 수가 있다면 이 유칼립투스 나무를 심으면 1불이래요 하나가. 근데 이게 한 7년이 지나면 이만큼 자라나가지고 그 물은 알아서 큰답니다. 그런데 양떼들이 먹지만 않게 하면 이게 쭉쭉쭉쭉 자란다는 거예요. 7년이 되면 아름드리로 자라는데
한 그루당 300불씩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계산을 했어요. 지금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한테 급식도 잘 먹이고 장학금도 주고 그럴까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을 키워서 한 10명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대요. 근데 대부분은 막 돌아오지 않고 미국에 정착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사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한 아이는 정말 큰 비전을 품고 돌아와서는 자기가 자기 마을에다가 학교를 세우고 자기가 교사가 되고 교사를 하여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그 중에 또 자기처럼 똑똑한 아이들을 모아다가 유학시키는 일들을 또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였다는 거죠. 그 아이가 믿음도 좋고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같이 이렇게 개척하면서 대를 이어서 케냐 선교를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 주시는 영감과 또 감동으로 이제 마음도 뜨거워지고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프론티어예요. 새로운 변경이고 새로운 영역인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쓰지도 못할 땅을 왜 주셔가지고 뭐 괜히 산지를 줘가지고 돌짝밭을 줘가지고 우리 이렇게 고생하게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서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돌짝밭이요, 그 돌이 돈이라는 거예요. 자꾸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돌이 돈이 되는 줄 몰랐어요. 저는 돌은 그냥 버리는 건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그 일대에서 집 지을 때 그 도로에 있는 돌을 파다가 가서 집을 짓는데요. 그 돌을 파다가서 담벼락에다가 경계석으로 삼는데요. 돌이 흔치 않으니까 그 돌도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돌밭을 주어졌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돌이 자산이 된다는 거죠. 산지를 왜 우리에게 줘가지고, 제가 임업을 공부했어요. 이번에 또 가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이게 임업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어떻게 버나 했더니, 산지가, 산의 나무가 다 목재가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저 산을 줘가지고, 아무 쓸데없는 저 산을 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냐, 불평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 베서 집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 베서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돌짝밭을 줘가지고 돌 캐서 집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부모 밑에 자라나게 해서, 왜 내게 이런 배우자를 주셔가지고, 왜 이렇게 말도 안 듣는 자식들을 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나, 왜 내게 이런 병을 주셔서, 왜 이런 파트너 때문에 힘들게 만들고, 이런 불평불만을 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불평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뒤바꿔 놓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교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앞에 왜 이런 산지를 주셨습니까? 왜 이런 강력한 대적들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두렵게 만드니까라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새로운 프론티어다, 나에게 새로운 기회다, 새로운 아이디어다. 그럴 때 집중하면 창의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방법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 앞에서 움츠러들거나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전에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가본 사람이 없어서 라고 포기하고 주저하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도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처럼 옹졸하게,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렇게 험한 것만 주셨나요? 왜 우리는 이렇게 대적들이, 무서운 대적들만 허락하셨나요?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도전한 것처럼 나아가서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것이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해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내쫓으리라 라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도전받으시고, 가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드리며 개척하며 지경을 넓히며 하나님의 땅으로 많은 곳을 클레임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에 큰 땅들은 차지했고 큰 도시들은 다 차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나아가 그 땅을 온전하게 차지하라고 명령하실 때, 혹여 우리 가운데 불평불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게을러서 혹은 두려워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타협해버리고 그저 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주변 사람들과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냥 다 뒤섞여서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넋놓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험한 동거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옵시고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비록 주어지는 환경은 열악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석과도 같은 놀라운 기회와 발전의 기회, 찬스를 놓치지 않고 붙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큰 민족을, 큰 가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에 있는 뉴 프론티어, 새로운 개척지, 새로운 개간지를 바라보며 뒤로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땀 흘려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고생해야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 지고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유산은,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적은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유산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기에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복인 줄로 압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땅은 이렇게 좁냐고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돌짝밭이라고 말하지 않고 산밖에 없다고 산등성이에 무엇을 뭐가 있냐고 말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다른 모든 것들은 거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 개척하게 도와주옵소서. 평지로 나아가 대적과 싸우게 도와주옵소서. 바다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늘로 올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람 곳곳에 기회가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 기회가 없어서, 나는 기회가 없어서,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배우자가 어때서, 자식이 어때서, 하나님 내가 사는 환경이 어때서 나는 못한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핑계대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고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세상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케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화해케 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을 소유했는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주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주님을 소유한 자답게 담대하게 살아가며 믿음으로 지경을 넓혀가며 장막을 넓게 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것에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 옹졸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개척하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공중으로 나아가며 지경을 넓히며 하나님 나라를 널리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뉴 프론티어가 있습니다. 전임 미답의 자리가 놓여 있습니다. 아직도 개척할 것은 많습니다. 모두가 다 차지했다고, 모두가 다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보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듣지 못한 넓은 개척의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의 영역을 넓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의 양식을 더욱 많이 먹으며 더 많은 꼴을 먹으며 더 많은 이들에게 나아가 마지막까지 말씀을 증거하며 전하며 주님을 널리 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건너가 개척하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주님의 약속으로 삼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헌금 특송을 준비했는데요. 무베레, 우리 갔던 무베레 베이스에 교회 청년들이 특송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 이야기인데요. 들으시는 동안 또 하나님 주신 마음 품으시고 또 헌금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
고마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음식과 먹을 것과 입을 것, 거할 곳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신 것 감사하며 그것을 인하여 주님의 나라 더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한 마음 모아서 주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물질 위에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의 부족함으로 핍절함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없도록, 또 주신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그 물질에 주님 갑절을 더하여 주셔서 더 풍성하게 사용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 부르며 함께 세상을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어진 환경, 여건 불평하지 아니하고 눈앞에 놓여지는 새로운 프론티어에 새로운 개척지로 담대하게 나아가 산지든 평지든 차지하여 주의 영광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는 연합장로교에 속한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